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주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굉장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건너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요단 강물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 물로 창일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요단의 물이 창일해서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많은 물이 강에 가득 채워져서 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일찍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든지 물이 좀 줄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가장 많을 때, 가장 창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죠.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여름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 극락강이 또 이 극락강 지류에 있는 이 하천들이 보면 물로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백운동에 살고 있을 때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때 광주천이 범람했어요. 광주천이 범람해서 이 그 천변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이 물에 의해서 갑자기 물에 의해서 막 떠나려 가고 그것들을 이제 못 떠나게 가도록 그 막 급류 속에서 밧줄로 막 묶으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물이 아무리 사람이 막 열심히 이렇게 해도 그 자동차를 급류에 휩쓸어서 가는데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차가 가다가 교각에 부딪히고 찌그러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창일한 요단강을 하나님은 건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이 주어질 때 여러분 건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고요. 좀 물 좀 빠지면 그때 건너겠습니다. 물이 빠지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건너고 가축이 건너고 이렇게 다 건너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건너려고 하면 힘든데 이렇게 물이 많은 때 건너라고 하니까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라. 그러면 강물이 멈춰 설 거다. 흐르는 물이 멈춰 서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물이 다 흘러버려서 육지처럼 건너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들으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 이제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또랑이라고 하죠. 또랑, 개울, 또랑. 이 물을 쭉 빼고 나면 물이 조금 남아있을 때 거기에 이제 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막고 물을 품어내는 거죠.
물을 품어낼 때 위에서부터 물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 조금씩 흐르기 때문에 그 칸을 조금 막고 난 다음에 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감안하고 그 둑을 든든하게 높게 쌓아놔야 여기 물을 빨리 뽑아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또 대충 잡고 이 일들을 하잖아요. 물이 다 빠진 또랑 거기에 조그마한 이 둑을 쌓아놓고 고기를 잡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잘못하면 그 물의 양에 의해서 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다 품어냈는데 고기를 막 잡으려고 하는데 둑이 탁 터져가지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물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세고 우리가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흘러내리는 물, 그 물이 강을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창일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쉽게 용납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경험이 앞서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너의 경험을 내려놓고 너의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말씀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법칙은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에게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는데 사울과 그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너무나 짐승들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짐승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걸 남겨뒀어요. 남겨두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이 아름다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으로 남겨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심 같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는 굉장히 크고 강한 군대예요. 이 크고 강한 군대가 유다를 침범해 왔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 힘에 겨워서 전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람의 큰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람 군대에게 그냥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왔어요. 연합군이 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왔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같이 대항해서 싸워볼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싸워라. 내가 싸워주겠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찬양대를 전쟁터 군인들 앞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앞세워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송하며 전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그 아람 군대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을 치기 시작하니까 유다 백성들은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함께 순종하면서 2012년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이 기반되어야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무엇을 가지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재롱을 떨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이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라고 말씀해요. 바랄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날 그런 가능도 없고 조짐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전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하고, 그 믿음은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기 싫어서 점점 이사가는 그런 땅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면 그곳에 두면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란으로 옮기거나 갈대아 우르로 옮기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역으로 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75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너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어. 너의 자녀가 복되게 하겠어. 너의 자녀로 인하여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겠어.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친척들과 헤어지면서 너 홀로 내가 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75세입니다.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불량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량해요. 불량해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꾀를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꾀를 냈어요. 물론 부인이 이복 누이 동생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과 나 사이는 부부간이 아니고 오빠와 동생 사이다, 이렇게 꾀를 냈다고요. 꾀를 내고 살았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들은 너무나 악해가지고 순리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힘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꾀를 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불량한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갔냐? 믿음으로 나갔다.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는 이 기적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2012년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만 일하는 우리들에게 그 범주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에 대해 분명하게 나의 나됨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고 원동력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발을 물가에 담갔다 하는 거예요. 잠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하는 거예요. 이 물이 많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상류에서부터 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그 물이 쌓이게 했어요. 쌓이게 하면서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상류에서부터 물이 흘러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막 높은 산처럼 계속 쌓여져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발을 잠그자마자 요단에 흐르던 물이, 범람하던 요단의 물이 멈춰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저 아담성 그 변방에까지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 밑에 물은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요단에 발을 담궜어요.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온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의 한가운데 멈춰 있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은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을 양쪽에 물벽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로 쭉 지나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 때 어떻게 불었을까요? 태풍의 눈처럼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가운데는 바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양쪽 거기에만 아주 강한 압력의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을 쫙 갈라가지고 양쪽에 벽을 딱 만들어 놓은 것, 물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는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이렇게 익으면 막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몰래 밤중에 숨어서 이 포도즙 짜는 그 틀에 숨어서 그 먹을 것 겨우 좀씩 이렇게 먹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 기드온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큰 용사라뇨.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이 밤중에 이거 타작하는 것도 숨어서 타작하는 것도 간이 그냥 콩알만 해가지고 들킬까 봐서 두근두근하고 막 이 콩닥거려가지고 얼굴이 빨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 홍당무가 되어 있는데 큰 용사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함께하니까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곤고함에서부터 건져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징조들을 구하죠. 하나님, 만약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온 천지에는 이슬이 내리고 내가 양털을 들여다 놓아둘 건데 그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정말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온 천지에는 이슬이 내렸어요. 근데 기드온이 생각할 때 이 양털이라 이게 물을 다 머금어 가지고 이게 뭐 이슬이 안 내린 것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은 하나님께 또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슬이 안 내리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걸 내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양털을 짜니까 물이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는 보니까 다 건조한 땅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나아가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 나오세요. 그러니까 3만여 명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저것들이 모였네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또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로 모인 사람들이 괜히 나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데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으로, 두려운 사람 집으로 가.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내가 겁쟁이여서 못 나온 게 아니라 나왔는데 돌아가라고 그래서 나는 돌아왔다,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무지개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디안은 워낙 강한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몇만 명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야, 이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냇가로 가서 물을 좀 마시도록 해라. 그래.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렇게 얼굴을 물에다 대고 막 시냇가에 대고 물을 막 마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조심성 있게 무릎을 딱 꿇고 냇가에 물을 딱 떠가지고 탁 주변을 살피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주변을 살피면서 마신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아라. 모으니까 300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미디안을 향하여 전쟁하고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어디서 좀 더 많이 끌어오시든지 뭐 메뚜기들을 군대로 바꿔놓으시든지 뭐 이러시면 더 마음이 홀가분하겠는데 와 있는 군사들조차도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아서 그래도 나는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300명만 딱 남기고 난 다음에 이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300명은 도저히 안 돼요. 좀 몇 명 더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300명에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항아리를 갖게 만들고 횃불을 들게 만들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추고 야간에 이렇게 진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인할 때 그때 너희들은 외쳐라.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속에다 횃불을 감추고 걸어서 조심조심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 줄 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외치면서 항아리를 쫙 깨트리는 겁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밤중에 막 이 300명의 항아리를 깨트렸으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막 거대한 소리가 났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가 막 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이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가 많아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요단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을 우리로 하여금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12년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으면서 전진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라, 순종으로 전진하라, 말씀을 따라 전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어나 요단을 건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2012년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전진해서 예비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아름다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가나안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가꾸지 않은 아름다운 포도원과 감람원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을 가질 수 있는 이 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과 동록과 도적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메뚜기와 황충이를 금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남으로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까지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까지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